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졌을 텐데 그들과 나누었던 대화의 주제는 과연 무엇이 많았었습니까? 또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들, 또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들, 또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들, 또 어떤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들, 또 문화적인 과연 이야기들,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을 텐데 여러분, 그 대화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대화의 내용들과 그 대화의 흐름들 속에 이것은 참 긍정적이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요즘은 기나긴 코로나19의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 피폐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거기에 경제적인 위기가 왔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들 때문에 마음이 여전히 불안 속에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태풍의 엄습으로 인해서 결실의 추석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가운데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도 결국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 대화를 끌어가게 되고 결실을 맺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일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대화의 내용과 대화의 끝이 결국은 돈과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부분들로 연결되어져 결국은 부정적으로 마무리를 짓는 일들도 참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어쩌면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 해서 그 현실이, 그 상황이 바뀔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걱정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걱정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그 문제 앞에 패배를 자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설렐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도전할 수 있고 무엇인가 해볼 수 있고 무엇인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설렐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년이 넘어서면, 중년 이상이 된 사람들은 설렐 만한 일들이 주변에 찾아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때문에 설렐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설렐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설렐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설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살펴보시면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그 현실을,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듣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걱정하고 모두가 불안해하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르게 보고 다르게 듣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소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축복의 현장에서 울고 있는, 축복의 현장에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430여 년간 갇혀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했다 하는 사실은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출애굽의 역사 그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의 능력이나 자기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출애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일 앞에, 그 목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12명의 정탐꾼들이 탐지하고 보고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곳이라 할 만큼 좋았습니다. 그곳에서 난 포도송이를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들어야만이 될 정도로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비옥한 땅이었고, 야, 그곳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의 땅이야 라고 느낄 수 있는 곳이 그곳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있음을 확인해 놓고서도 그 축복의 현장에서 울부짖고 통곡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판단과 결과물들로 이야기하는 일들이 거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확인하고도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축복의 현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나오고 있는 반응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울면서 2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원망 가운데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으로 가면 더 발전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그토록 원망하게 만들고 슬프게 했던 일들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수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그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한마디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야 라고 하는 보고였습니다. 그 땅은 참 좋은 땅이지만, 그 땅은 틀림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보고를 그들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그토록 슬프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유지할 수 있었는데, 먹고 사는 것에는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제는 갈 곳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의 신세를 통곡하며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와 백성들의 눈물과 분노 앞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두 사람의 지도자들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더 큰 슬픔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슬픔이 너무나 벅차올라서 그들의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탄식이 그들에게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에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로 가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9절에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절 말씀에서 그 백성들은, 온 회중들은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느끼는 것, 그걸 보고 해석하는 관점들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던 13장 33절 이하의 말씀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보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환경을 보고 있지만 그 땅에 큰 것만 보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나쁘게만 보고 안 되게만 보고 못할 것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가능하다, 포기하자,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겹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또 통계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온 세월들을 들어서 안 된다, 절망적이다,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한 일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의 성장을 가로막는 8가지의 장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가지 장벽 가운데 추측의 장벽이 있고, 그래 성장은 저절로 우연히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추측이 우리의 장벽이고, 또 한 가지는 지식의 장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의 장벽이라고 얘기하고, 네 번째는 실수의 장벽, 다섯 번째는 완벽의 장벽, 그리고 영감의 장벽. 내 감정의 장벽, 그럴 기분 아니야, 내 감정이 그렇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감정의 장벽. 일곱 번째는 비교의 장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기대의 장벽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보다는 쉬울 줄 알았는데, 이것보다는 나을 줄 알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대의 장벽이 결국 사람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다라고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그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2022년의 후반기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보이십니까?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판단이 보이고 비교가 보인다고 한다면, 실수가 보이고 우리의 한계가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기도가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이 보여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로, 이김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현실과 미래를 보고 듣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 앞에 당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실 좋은 것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사건을 겪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방향에서 판이하게 다른 모습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희망을 말하는 두 명의 그 삶을 해석하는 기본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기본에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들음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사실들이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 형편, 내 능력, 내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통하여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런 고백은 분명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목표와 나의 뜻대로 되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의 내 모습으로 여기 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분명히 있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삶이 이제까지도 불투명하고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사막도 걸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듣고 행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 전체인 줄 알고 보는 것 전체가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요 영원한 것이라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경험해 봤는데 안 됐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는데, 내가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는데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단정 지어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중지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퇴보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는 것만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약속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귀로 세상을 듣고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그 날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잘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찾아 승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너무 크게 듣고 있습니다. 아마 그 10명의 이야기들이 그들에게는 큰 불평의 소리로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래 그들 모두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들 모두 안에 집단적인 패배의식이 깊게 드리웠구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집단적인 패배의식이 그들 안에 깊게 드리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삶을 포기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사회에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좀 잘 알려진 사람이 생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거기 연쇄적으로 포기한 일들이 일어난 일들은 집단적인 패배의식을 불어넣는 것이죠. 집단적인 절망의식을 불어넣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이 들려지는 소리만 듣고 있을 때 함께 집단적인 패배의식을 가지고 그곳으로 빠져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이야기들은 한 80%만, 한 20%만 진짜라고 들으면 맞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 유튜브의 이야기가 진실이야 라고 그렇게 믿고 그걸 듣다 보면 한번 내가 검색하고 나면 그와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서 나오는 일들은 그건 컴퓨터의 장난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맞아 또 나오네 이러면서 듣고 있는 겁니다.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의 총장을 지낸 독일 복음주의 신학계에 뛰어난 목사님 계십니다.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목사님은 설교에 대해서 교회 강단에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교회와 교회의 설교에 소금이 들어있다면 소금기를 거스르려는 격한 반작용이 반드시 일어난다. 왜냐하면 소금은 항상 우리 인간들이 쉽게 상처받는 또는 이미 상처난 부분에 아주 쓰라리게 스며들기 때문이다. 상처가 난 곳에 소금을 대면 굉장히 쓰라리고 그리고 그 주위가 붉게 소금기의 염도가 짝이면 짤수록 붉게 물들어 붉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틸리키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와 교회의 설교에 소금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 소금기에 격한 반작용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설교자의 메시지에 심한 반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의 메시지에 참된 소금기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적 열광과 목회자 또는 설교에 대한 과도한 만장일치는 종종 그 설교가 심각한 결핍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종교적으로 열광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나 열광하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설교에 대한 과도한 만장일치 다 동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만장일치적인 생각들은 종종 그 설교가 심각한 결핍증을 앓고 있다고 해야 옳다고 틸리케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에 거스리는 소금기에 있는 짠맛의 설교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고 있는 설교일 수 있다는 사실을 틸리케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상처를 어쩌면 깊게 자꾸 쓰라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설교, 그런 말씀을 더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평안을 주고 그래 괜찮아를 외치는 그런 말씀들보다는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태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의 짠맛 때문에 뜨끔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짠맛 때문에 쓰라린 아픔을 감내해야 되고, 그 말씀이 들려주는 그 강한 도전들 때문에 결단할 수밖에 없는 몸부림침이 있는 그런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자 할 때 어떤 소리를 듣고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앞에 진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하게 듣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하게 듣기 위해 말씀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듣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태도,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수없이 많이 들은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기뻐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계십니까? 실족하고 삐지고 마음 상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리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 대한 소리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하고 실족하고 절망하고 아픔을 느꼈습니까? 사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확실한 증표는 우리의 마음을 부글거리게 한다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으로 분명히 기준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그 평정심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기도하면서 갖는 그 중심을 깨뜨려 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회를 뺏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상실하게 만들고, 목회자와의 관계를 멀어하게 만들고, 마음을 주지 않게 하는 일들, 사탄의 소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의 눈으로 바른 것을 보았고, 그의 귀로 하나님의 약속의 올바른 것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그 사람들이 그 민족을 향하여서 바른 소리를 선포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 듣고,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르게 보고 다르게 듣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